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37번째 시간으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은 요한계시록을 읽고 배우고 가르치고 설교하기를 기뻐하지 않고 기피 할까요? 물론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그 난해성도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이지만은 무엇보다도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그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66권 성경 가운데 가장 밝고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가르치는 이 근본적인 성도의 삶은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살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세상과 원수들의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여 싸우라는 영적 전쟁이 성도의 삶이다.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명백한 진리의 빛으로 비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적 부담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기도 싫어하고 이 계시록 말씀을 읽기도 싫어하고 이것을 강론하여 설교하기도 싫어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나 성도들의 피차간에 피하고 싶은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나 종말이 다가올수록 절대로 성도들이 피해서 안 되는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가슴에 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 가운데 중간중간에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장치를 두셨으니, 그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완성된, 이미 승리하여서 천상에 있는 교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예배의 모습을 중간중간에 우리들에게 알게 하셔서 그것을 보고 우리에게 격려하고 우리를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안전장치, 격려장치를 주님께서 주셨다. 그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오니 오늘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오늘 요한은 이제 또 다른 환상을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천사가 지금 하늘의 공중으로 지금 날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이 본 이 천사의 모습이 오늘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러니까 이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오늘 하늘로 날아가고 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오늘 말이 바로 땅에 거주하는 자들, 이것을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 안에서는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란 이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여러 번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글 번역으로 볼 때는 이 의미의 차이를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헬라 성경으로 보면은 여기에 이 단어의 차이가 명백하게 오늘 진술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도대체 정체가 뭔지 오늘 여기서 거주하다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땅에 거주하는 자를 할 때 이 거주한다는 이 헬라가 카토이콘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씁니다. 이 카토이콘테스와 연결되어지는 땅에 거주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니까 바로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고, 그리고 짐승에게 미혹되어서 짐승의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적그리스도적인 이런 무리들이 바로 땅에 거하는 자들의 지금까지 사용되어진 용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은 이 카토이콘테스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카데메누스라는 이 단어를 사는 거예요. 그래, 한글 성경에서는 똑같이 땅에 거하는이라고 하지만은 헬라 단어는 전혀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사용하는 이 카데메누스는 앞에 사용된 단어의 뜻과는 다르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한글 성경에서는 똑같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지만은 헬라에서는 전혀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사용된 단어가 하나님과 교회를 박해하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적그리스도에 붙어있는 짐승에게 속해있는 그런 땅에 속하는 자라고 한다면은 오늘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이 존재는 바로 천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 그래서 오늘 그것을 이어서 이렇게 요한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해야 할 복음. 그래서 오늘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이 땅에 속하는, 이 땅에 거주하는 이 무리들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짐승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바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이 지상에 아직도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지 못하였던 그 인생임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한 단어 한 단어가 성령님에 의해서 감동으로 기록된 그런 성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 단어 한 단어도 여러분 하찮게 지나가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의미가 한 단어 한 단어를 우리가 추적할 때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이 심판이 모두 끝났습니다. 나팔 심판이 다 쏟아져 부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대접 심판이 남아있는 이 시점에 오늘 주님께서는 이 지상을 향해서, 이 땅에 가는 자를 향해서 다시 복음을 전가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의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당신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되어 있는 그 한 영혼을 마지막까지 구원할 때까지는 주님께서 복음을 전가하기를 결코 멈추지 않고 결코 중단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 구령의 열정을, 우리가 그것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인심판과 이 나팔 심판을 통해서 이 지상이 초토화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 지나면은 교회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충분히 주님께서 구할 자를 구하셨고 이제는 남아있는 대접 심판을 쏟아붓는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생각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 마지막 한 영혼이 남아있는 그 영혼까지 구하도록 오늘 주님께서는 또다시 이제 이 천사에게 이제 영원한 복음을 오늘 들렸다는 것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의문스러운 것은 이 복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복음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하늘의 천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천사에게 맡겼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마지막으로 명령한 그 대위의 명령, 바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주님께서는 당신이 성천하는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이 지상의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가할 것을, 성령의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가할 것을 주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셨고 제자들에게 복음을 주셨음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동안에 이 신약 성경에서나 아니면은 교회 역사 속에서 바로 천사가 복음을 전한 장면을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보았거나 교회 역사 속에서 본 그런 장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천사가 아니라 바로 베드로나 바울이나 빌립이나 또 심지어 교회 시대 때 연약한 우리 인생들로 사용하여서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가했음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이 천사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하도록 주었다고 하는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이 종말의 말세에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이제 천사에게, 교회가 전하지 않고 성도들이 전하지 않으니 이제 천사에게 전하게 하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오히려 교회의 복음 전도 사역 배후에, 이 말세의 복음 전도 사역 배후에 천사의 강력한 사역이, 역할이 이제 부여됨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선교지에서나 또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낙후된 그런 지역에서 복음을 전가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력하게 경험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일반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는 성령의 도우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당장 복음을 들고 거리로 나가보세요.
아니면 불신자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보세요. 여러분, 오늘날 가장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하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마치 전쟁으로 친다고 한다면, 전쟁으로 비유한다고 한다면은 후방에 있는 보병 부대가 아니라 적 배후에 침투해가지고 적을 결혼하거나 아니면 요인을 암살하거나 가장 중요한 그런 작전을 하는 이 델타 포스라든지 그런 부대에는 엄청난 최정예의 그런 무기와 모든 자원들이 공급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 소대나 한 분대 정도의 델타 포스 정도를 파견하려고 그러면 그 배후에 약 한 1개 사단 정도, 약 5,000명에서 10,000명 정도 되는 군대가 스포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스포트를 해야 이 작은 20명, 30명 정도가 작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뭘 보여주는 거니까 이 최정예의 부대, 가장 앞서서 위험을 치르는 그 특수부대를 향해서는 모든 물질과 병기와 무기를 아낌없이 지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 원수인 원수 마귀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과 영적으로 싸우는 이 전도, 이 증거 현장이 가장 주님께서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원시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종족은 이 사람을 죽이기를 함부로 하는 그런 종족이었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회심을 얻기를 긴 세월이 지나서 드디어 회심을 얻고 그 사람이 그 부족에 영향을 끼쳐가지고 이제 회심자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이 선교사님이 섬기고 목양하고 돌보면서 그분들에게 놀라운 간증을 듣는 거예요. 뭔가 하니까 자기 부족 그 마을에 선교사가 들어와서 이것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족민들이 밤중에 이 선교사 가족을 죽이려고 간 거예요. 죽이려고 왔는데 아주 찬란한 광채를 입은 그런 사람 같은 사람들이 그 선교사 가정을 이제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선교사 가정의 식구를 죽이려고 그날 밤에 몰살시키려고 갔는데 누군가가 이 선교사님 가정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이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나서 선교사님들에게 질문한 거예요. 당신 집에 밤중에 밖에서 지키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누가 지켜요? 바로 하나님의 천사가 지켰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아주 비상섭리로서 당신의 복음을 전가하고 당신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자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각별한 돌보심과 각별한 은총을 베푸시는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열정을 내어서 자기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심령에 용기와 격려를 주시고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와 모든 환경에 있어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정리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선교의 문,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것을 그것을 오늘 여기서 영원한 복음을 천사가 가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천사가 가진 복음을 그냥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영원한 복음이라고 여기서 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이 가지는 불변성, 복음이 가지는 영원성,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복음,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 그리고 이것은 영국의 요한 웨슬레이가 가르쳤던 복음, 이것은 또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에 김중건 목사님이 전하였던 복음,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한 복음, 여러분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2000년 역사 동안에 이 복음은 똑같은 복음이에요. 만약 다른 복음을 전했다면 그 사람은 바울의 말에 의하면 저주받을 자예요. 그리고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또 로마인들에게나 아니면 아메리카 인디언들에게나 아니면 한국의 이 조선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전한 복음 또한 다른 복음이 아닌 하나의 복음, 그 복음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이 있었으나 대상자에 있었으나 이것은 변하지 않는 불변한 복음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이 복음의 영원성, 불변성,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이 천사가 가졌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천사는 오늘 7절에서 그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큰 음성으로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먼저 이제 이 천사가 이 영원한 복음, 모든 인생이,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드려야 될 이 영원한 복음의 이 첫 번째 요소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 구절의 마지막 부분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권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여러분, 이것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곧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같은 의미인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이것을 좀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다는 이 포베오, 이 헬라 포베오는 이것은 단순한 어떤 공포심이나 이 불안한 이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 포베오는 매우 신비한 우리의 감정 정서를 의미하는 건데, 이것은 마치 산속에서 사자나 호랑이를 만났을 때 느끼는 그런 공포심이나, 아니면 자신이 이제 물에 빠져서 이제 죽어갈 때에, 익사에 죽어갈 때 죽음에 대한 이 공포심,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포베오라고 하는 이 감정은 바로 자신이 피조물임을 알고, 자신이 유한한 인생임을 알고, 자신이 하찮은 티끌 같은 인간임을 알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왜소하고 무가치한 존재인지, 그 창조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이 한없는 두려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 자기를 지으시고 자기를 위해서 구속하신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의 이끌림, 여러분, 이 신비한 이 정서의 조화가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두려움, 포베오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경외,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이 소유의 문답의 제1문의 질문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계명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두려워하는, 포배하는 이 심령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자연인은 이런 것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한 중생자, 회심자 외에는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 겪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된 예배자는 중생자와 회심자가 되지 않고는 절대로 참된 예배자를 여러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끊임없이 중생자냐 회심자냐를, 그것을 성도들에게 스스로 돌아보게 하고, 또 목양의 현장에서도 그 영혼이 회심하였는지 중생하였는지를 끊임없이 목자들은 양들을 향해서 질문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예배 나오지만은, 예배 참석은 할 수 있지만은 주님을 경외할 수 없는 게 경외. 여러분, 만약 이 자리에 오늘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 11시에 와서 이 예배에 참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예배에 대통령이 만약 연설을 한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제 저녁쯤 여러분들이 아는 지인들에게 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개척교회인데 대통령이 오늘 예배를 드리러 간대. 막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거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졸거나 한눈 팔거나 마음으로 다른 생각 하겠습니까? 온전히 모든 것을 집중해서 옷도 새 옷 입고 머리도 드라이도 하고 온 것을 깨끗하게 갖추어서 그 인간 대통령을 주목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그 대통령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겨우 5년 있다가 내려가게 되는 임시직 공무원 대통령과 상관없이 여러분, 하나님이 영으로 예배 가운데 오시는데도 우리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아무런 기대하심도 없고, 우리는 사모함도 없고, 우리는 집중하는 그런 인간 대통령을 향한 그런 마음도 사실 살아계신 영이신 주님 앞에 가지는 것은 힘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진정으로 내 마음에 진정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받으시기 합당한 그분 앞에서 합당한 마음의 자세가 내가 있느냐?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궁일이 여길 자에게 내가 궁일이 여긴다. 여러분, 절대로 주님은 사람처럼 어리석거나 사람처럼 외모를 보거나 사람처럼 겉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심과 내면을 정확하게 통찰하시고 그날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궁유를 베풀 자에게 주님은 정확하게 궁유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내 삶에 내 예배에 주님을 향한 두려움과 경외가 과연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신약시대 때 이 경외의 본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경외할 수 있나?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오늘날 예배 가운데 말씀과 성령으로 오시는, 이 말씀과 성령으로 오시는 이분을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으로 성막 가운데 임하거나 성전 가운데 임하시는 영광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을 압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요즘도 제가 설교를 하고 가르치면서 가장 애통해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압도하는 성령의 역사가 없다. 이것이 가장 애통해요. 제가 2000년도 방배동에서 신앙생활을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만 3년 동안 예배 가운데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예배당을 들어서는 순간 심령을 압도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영광은 누가 나에게 어떤 겁을 주거나 어떤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 들어서는 순간 나의 전 인격을 성령께서 압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3년 동안 그 성령에 압도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렸습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에, 제가 인도하는 예배 가운데에 성령이 압도하는 그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인격이 압도하고 우리 인격에 승복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예배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애통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대부분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거기서 통해 잡을까, 거기서 심령이 깨어지는 이 역사가 한국 교회 안에 대부분 교회에서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현장성을 잃어버림으로써 이것은 더 가속화되었습니다. 현장성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희한한 예배가 생기면서 여러분, 더 성령의 은총과 성령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무늬만의 그런 신자를 만드는 그런 예배가 됐다는 것이 너무 애통한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이 질병의 문제가 아니에요.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회심하지 못하고 중생하지 못하는 화습과 같은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양산되어지는 이것을 애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라고 하는 두 번째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14장의 이전에 있는 12장과 13장은 어떤 계시의 말씀이 있습니까? 바로 붉은 용의 두 대리인인 두 짐승, 이 악한 존재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공포 정치와 우상 숭배를 강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승복하지 않는 자들에게 몇이든지 다 죽이는 무자비한 살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세상이 두려워서, 교회가 두려워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 짐승의 세력, 악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배인, 우리의 전통인 종교개혁자들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한다, 이 구호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의 신념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섬기고 봉사하고 배려해야 되지만은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내면에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방탕과 모든 무질서와 모든 이 제약을 파고 들어가 보면,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 근본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기로부터 모든 타락과 방종과 이 사악함이 여기서부터 나온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계심 자체를 부정하는 이 무신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인간의 끝없는 이 탐욕들, 이 끝없는 인간의 이 죄악들, 그리고 인간이 다른 인간을 학대하고 착취하고 고통을 가는 이 인간, 이 말살의 이 현장,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오만방자한 죄를 짓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 아시죠? 생후 16개월짜리 한 아이의 그 비참한 죽음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 죽음이. 그러나 1년에 100만 명의 태아가 자궁 안에서 햇빛도 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낙태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는 이 세상, 여러분, 이거는 모순이에요, 모순. 이 출생하여서 죽은 그 아이는 애통해하고, 출생하지도 못하고 죽은 1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낙태의 죄에 대해서는 오늘날 심지어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그것이 자궁 속에 있든지 자궁 밖으로 나온 생명이든지 하나님 관점으로는 동일한 생명이에요. 이 모든 모순적인 이 인간의 이 일탈적인 행동은 바로 그 심령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여기로부터 모든 죄악과 방종이 나왔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천사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우리가 이것을 잠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본체적 영광. 이것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 존재 자체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 자체의 영광은 어떤 이 세상의 피조물도 그분의 영광에 감히 훼손하거나 그분의 영광을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본체적 영광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똑같죠? 구름 아래에서는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리거나 폭풍을 치더라도 이 먹장구름을 이 비행기가 뚫고 구름 속으로 올라가면은 그 위에는 여러분 찬란한 태양이 떠 있는 것을 여러분 해외여행 가운데 보셨죠, 그죠? 그와 같은 거예요. 아무리 지상 아래에서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모욕하더라도 하나님의 본체적 영광에는 아무런 훼손을 할 수 없는, 이것이 첫 번째 본체적 영광이고, 둘째는 발산적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발산적 영광이라는 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임재, 하나님이 계신 곳, 임재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 효과적인 영광인 것입니다. 예컨대 출애굽기 33장 18절 19절에 가면 모세가 하나님께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얼굴을 본 자는 살 자가 없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이 모세를 이제 바위 틈에 감추시고, 그리고 모세 앞으로 주님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그곳에 계시는 효과로서, 그 장소적 임재의 효과로서의 그 영광이 바로 발산적 영광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영광은 효과적 영광입니다. 오늘 여기서 천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할 때 이 영광은 여기서 말하는 이 세 번째 효과적 영광을 의미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효과적 영광은 인간을 비롯하여 이 지성적 피조물, 즉 인간이나 천사를 말합니다. 이런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를 받아들임으로써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승복할 때,
그분의 도덕적 통치에 우리가 승복할 때 드러나는 영광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의 불신자들이나 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보고 와, 과연 당신은 예수의 제자답습니다. 당신은 과연 하나님의 자녀답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의 빛을 통하여 우리의 도덕적 윤리적 탁월성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문제는 여러분, 이 효과적 영광, 이 세 번째 효과적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뭐냐? 먼저 발산적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발산적 영광을 경험하지 않고 여러분 효과적 영광은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어떤 사람은 정말 착하게 이웃도 돕고 봉사활동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성가대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그런 거 하던데요. 여러분 그것은 발산적 효과 없이도 일종의 선행이에요. 선행이에요. 여러분 이 선행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효과적 영광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맛본 자들에게 그것이 삶으로 드러날 때 이것이 효과적 영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은 이 발산적 영광을 어디서 경험하느냐? 여러분 예배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거나 기도 생활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면서 이 발산적 영광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최고의 이 발산적 영광의 경험의 현장은 예배 현장. 예배 현장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와 모든 신령한 은사가 다 부어지는 곳이 예배 현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배 현장에서 발산적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거의 개인의 경건이나 다른 시간에 경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마치 부엌에서 숭늉을 찾아서 마실 수 있는 것이지 산속 옹달샘에서 숭늉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나 같은 짓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배에 우리가 얼마나 공을 들여야 되고 사모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한 주간의 삶이 직장 생활도 하고 가정 생활도 있고 취미 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이 삶이 다 무질 사는 것이 아니라 한 방향으로 삶이 집결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먹고 예배를 위해서 직장 생활하고 예배를 위해서 취미 생활하고 모든 것들이 주일날 주님 만나는 그곳에 집중이 돼야 돼요. 자나깨나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그분을 기다리며 사모하면서 여러분 삶이 그렇게 질서가 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에서도 전심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내가 만나주시겠다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못합니까? 여러분 전심으로 그분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예배에 나와 있고 그냥 예배에 참여하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지 못하고 수십 년을 신앙생활 하더라도 우리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여러분 분명히 주님은 당신의 말씀에 약속하신 말씀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존중하고 그것을 따르는 분이에요. 전심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여러분 전심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주일 예배를 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제일 중요한 제안을 제가 드리면 그것이 바로 뭔가 우리가 토요일 전에. 여러분 토요일 전에 텔레비전 꺼야 돼요. 텔레비전 꺼야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에 여러 해 동안 청년 사역을 할 때 제가 가장 애통한 것이 뭔가 하니까 청년들 예배가 오후 2시 여러분 청년들이 오후 2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그 청년은 대부분 새벽 4시, 5시에 자요. 많은 청년들이 10시 이전에 안 일어나요. 예배 시간이 늦으니까 밤새도록 영화 보고 텔레비전 보고 밤새도록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 정신과 영혼이
완전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세계에 있다가 자고 일어나서 턱 예배당에 앉아보세요. 목회자 얼굴이 어젯밤에 본 그 영화배우 얼굴이랑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영화배우는 아주 말끔하게 잘생겼는데 저 인간은 저렇게 인상이나 쓰고 소리는 빽빽 지르고 그 아주 짜증이 나는 거죠. 여러분 10년을 교회 생활 해보세요. 교회는 다닐 뿐이겠죠. 영혼의 본질적인 주님과 만남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인간 대통령이나 인간의 유명자를 만나더라도 공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은 다른 거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음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분을 전심으로 구할 것을, 전심으로 찾을 것을, 그것을 사모하면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정리하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만나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속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잘 입고 여기 앉아있는다고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분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주님 당신께서 은혜 베풀 자에게 베풀고 국위를 이길 자에게 국위를 이긴다고 당신의 성품을 당신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가슴에 새게 돼요.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오늘 왜 그러면 이 천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 그 이유를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바로 심판의 시간이 이제 임박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는 이 초대교회, 이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여러분, 계속적으로 로마 제국의 당국의 그 그리스도인들의 이 재판, 그래서 이 로마 이 당국의 재판에 의해서 많은 성도들이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사자의 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그런 재판들이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오늘 두려워하고 있는 이들 향해서 오늘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박하였다. 세상 로마 제국의 그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과 짐승의 세력은 심판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심판주이시고, 그들은 두려운 공포의 대상이긴 하지만은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찍이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일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몸을 죽여도 영혼을 못 죽이는 이 자를 누구를 말하는 거죠? 바로 이 세상의 세속 권력, 이 짐승의 세력을 말합니다. 짐승의 세력은 우리를 죽일 수 있습니다. 몸은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과 이 몸을 능히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결코 이 심판의 소식은 이 짐승의 세력들에게 있어서는 불못으로 던져지는 그런 두려운 소식이지만은, 그러나 이 심판은 교회에게는 기쁨의 해방의 소식이라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종말론, 이 기독교 신앙에서 종말론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참다운 기독교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이것이 이 현세가 전부라고 한다면은, 전부고 이 내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만약 이런 것을 기독교인들이 믿거나 이런 것을 가르친다면은 그 참다운 기독교가 아니에요. 문제는 뭔가 하니까 이 종말론, 이 내세에 관해서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은 이것을 진실로 믿거나 믿어서 이것을 삶에 적용하는 이런 능력이 오늘날 현저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신앙의 원리들이, 많은 원리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이 종말론적인 이 신앙,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 현저하게 우리를 비롯하여 이 시대 전체가 부족한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 우리의 죽음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그 심판의 결과로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인 지옥과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우리가 굳게 믿고 그것을 붙잡고 산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왜 여러분 함부로 거짓말을 하고 함부로 죄를 짓고 함부로 악을 행합니까? 여러분, 그때만 모면하면은, 그때만 지나버리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은연중에 우리들에게 그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는 더 말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사회를 보세요. 여러분, 사회 지도층부터 얼마나 말로서 죄악을 짓는, 거짓말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정말 눈을 뜨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고대 중국의 어떤 사상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공동체가, 한 나라가 망하기 전에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 말이 먼저 망한다. 그래, 한 사회가 붕괴되기 전에, 붕괴하면서 사용하는 언어들이 얼마나 방탕하고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이런 일이 먼저 일어남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 그 사람에게 자신의 말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중에 헤아림을 받고, 심지어 자신의 생각마저도 주님께서 마지막 날 헤아림을 받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 성도들 앞에 드러날 것을 우리가 굳세게 믿는다면은 우리가 말 하나나 행동 하나나 생각 하나나 얼마나 조심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인식이 없는 거예요. 인식이 없으니까 함부로 악한 것을 상상하고 생각하고, 함부로 더러운 것을 입에 내뱉고, 함부로 어둠 속에서 죄악을 저지르고, 이 모든 것들이 이 종말론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더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이 분명한 이 종말관을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8절에서는 이 다른 둘째 천사가 이제 뒤를 따라오면서 오늘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여. 여러분, 여기서 오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여, 이 천사가 외친 이 큰 성 바벨론이 뭔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문자적으로는 이 바벨은 창세기에서 이미 등장을 하죠. 이 바벨은 혼돈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높은 탑을 쌓고 하나님을 이제 견주 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언어의 혼잡을 통해서, 언어의 혼동을 통해서 인간의 그 악한 일을 피하지 않았습니까? 여기로부터 이 바벨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은 이 바벨의 정신, 즉 하나님과 대결해보려고 하는,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이 정신을 물려받은 제국이 이 바벨론 제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은 이미 이 계시록이 주어지기 500~600년 전에 이미 멸망한, 역사 속에 사라진 그런 나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은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우고 그리고 언약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간 하나님을 적대하는 상징적인 지상 왕국으로서 이 바벨론인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 이 바벨론을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 제자들에게, 당신의 목양자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로마에서 편지를 쓰면서 바벨론에서 편지를 보낸다고 그 말을 언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1차적으로 이 큰 성 바벨론은 당대의 로마 제국을 1차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로마를 의미하지만은 로마 제국이 바벨론의 궁극적인 상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가 1차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 이 계시록을 기록할 때는 1차적인 의미에서 이 바벨론이지만은 궁극적인 상징은 이 로마가 이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큰 성 바벨론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천사가 그 다음 구절에서 이제 선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사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로다. 여러분, 이 천사는
모든 나라를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이 존재가 이 바벨론임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레미야 말씀을 이 사도 요한이 그 말씀을 그대로 오늘 인용함을 볼 수 있으니, 예레미야 51장 7절에서 이렇게 예레미야는 말씀했습니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종의 온 세계로 취케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여러분, 이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하기 이미 600년 전에 이미 예레미야는 이 바벨론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수중의 온 세계, 바로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온 세계의 나라와 민족, 그 민족을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그 금잔 속에는 뭐겠나? 열방이 마신 포도주가 있는 거죠. 이것을 인용하여서 오늘 요한은 오늘 모든 나라를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바벨론이 오늘 이 열방으로 하여금 음행케 하는 것은, 이건 단순한 성적 문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한 성적 문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음란이라고 하는 이것은 종교적이고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예레미야에서도 이 바벨론 이 제국이 얼마나 음란하고 우상숭배와 폭력적이고 무자비한지, 그래서 이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이 극악무도한 이 죄성이 주변 열강에도 이것이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주변 열강에서도 이 폐역한 것이 영향을 미치듯이, 여러분,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제국 차원에서의 우상숭배, 그리고 음란함, 그 로마 문화가 가지고 있는 그 방탕과 그 음란함, 그리고 인간의 생명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학살하는 그 무자비함, 여러분, 이것이 로마뿐만 아니라 속주에 영향을 미치고 주변 나라와 국가들에게까지 이 로마의 이 악한 문화가 그대로 탁류가 되어서 더러운 물이 되어서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의 정체예요. 바벨론의 정체예요. 이것이 오늘날 이 바벨론의 이 사상과 영향이 2000년이 지났지만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 문화와 이 세계 가운데 미치고 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은 인류 역사 속의 모든 제국과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고 타락하고 방탕한 이 세속 정치와 이 권력, 이 총체를 큰 성 바벨론,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류 역사 속에 계속 바벨론적인 제국들이, 나라들이 등장하였고 나타났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바벨론은 역사의 종말에 드러날 이 거대한 악의 이 정치 세력, 거대한 이 세력을 궁극적으로 말하는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대 시대나 이 현대 시대나 이 세속의 왕권들이라든지 이 세속 정부는 이 큰 성 바벨론적인 속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 바벨론적 속성들을 이 세속, 이 왕권, 이 세속의 권력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예를 든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하고 성도들을 학대하고 그렇게 하였던 이 로마 제국도 AD 313년에 가면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그렇게 박해하였던 바벨론적인 그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고 380년에 가면은 이제 드디어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삼는 거예요. 국교로 삼으면서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기독교회는, 모든 종교는 다 폐지시킵니다. 그러면서 로마 제국은 한때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바벨론적인 세력이었지만은 이제 기독교의 수호자가 되는 거예요. 수호자. 여러분, 이것이 세속 이 바벨론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세속 국가의 이 가변성이에요. 가변성. 여러분, 그러나 200년 전에 미국은 유럽의 각국의 이 청교도, 프로테스탄트들이 모여서 미국을 세웠지 않습니까? 영국의 청교도들, 독일의 청교도들, 프랑스의 위그노들, 여러분 네덜란드의 이 청교도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모여서 미국 동부에 그 미국을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미국도 2021년 1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남자와 여자의 성별을 표시하는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이런 단어, 하나님이 지으신 남성과 여성, 남자, 여자 이 성별을 더 이상 의회에서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미국이 200년 만에 이렇게 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뭔가 하니까 이 세속의 정부, 세속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 바벨론적인 성격이에요. 이것은 고정된 성격이 아니라 로마처럼 그렇게 극악하게 교회를 박해하다가도 교회 수호자가 되는가 하면 또 유럽에서 이 쫓겨온 이 프로테스탄트들이 바로 언덕 위의 도시, 유럽에서 이루지 못했던 그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이 신대륙에서 이 지상의 최고의 국가와 최고의 그 공동체를 이루어보겠다 했던 그 나라가 200년 만에 더 이상 남성과 여성성을 표기하는 아버지, 어머니, 부인, 아내, 아들, 딸 이런 용어를 이제 미국에서 쓰지 말기로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천사가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한 이 지상의 바벨론적인 이 세력을 가지고 온 이 국가는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멸망한 것이 우리 인류 2000년 역사 속에서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국가들 가운데 영원한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에서 다 무너지고 다 망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뭔가 하니까 앞으로 등장하게 될, 앞으로 나타나게 될 이 강력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이 적그리스도적인 이 짐승의 세력으로서 이 바벨론 이 제국도 반드시 무너질 것임을 오늘 여기서 예고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역사를 볼 때 항상 두 가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두 나라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 한 나라의 신분은 이 지상의 나라의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상의 시민으로서 살아가고, 그리고 또 한 시민은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이 두 시민권자지만은 우리의 불변하는, 영원히 불변하는 시민권은 하늘나라 시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상에 있어서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서 이 지상의 현재 역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지만은 과도하게 지상의 삶에 집착해서 안 됩니다. 과도하게. 그래서 우리는 이 긴장 가운데에 우리의 영원한 하늘나라 이 신분을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이 지상 나라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봉사하고 섬기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신분과 영원한 처소는 하늘나라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는 이 두 신분 가운데에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만약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천상의 시민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원한 신분이고 영원한 우리의 거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은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